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미국의 수익의 50%를 기부하는 기부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폴 마이어입니다. 이 사람은 보험 세일즈의 왕입니다. 성공 동기 연구소를 설립하고 저술가, 강연, 사학가로 큰 성공을 거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너무 가난해서 독일 이민자 가정입니다. 8살 때부터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취업에 도전했는데 무려 면접에서 57번 떨어졌대요. 58번째 간신히 입사한 회사에서도 3주 만에 해고됐답니다. 그러면은 어지간한 사람이면 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 폴은 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서 27세 때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기도 사기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책임도 져야 되고 직원에게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사기 당했는 거, 직원들이 당했는 거를 자기가 다 안고 이분이 문제를 다 해결하니까 있었던 돈은 다 날아가고 도리어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됐대요. 그러나 사원들과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 폴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 방법을 나누고자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공동기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SMI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프로그램
여기에 선구자가 되어서 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 등 40개가 넘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도 내고 기록물도 내고 엄청난 수입을 올려서 이 사람이 이제 수익의 50%를 기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왜 이렇게 기부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가 노력해가 됐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신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입의 50%를 선한 사업에 기부하는데 이 사람이 8가지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 11조를 드리라. 두 번째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런 8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이 3가지를 중점을 두고 이 사람이 지켜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능한 한 많은 선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정신으로 봉사와 나눔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저 사람들이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마냥 주고 또 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바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복종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죽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1번이 하나님의 격려가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또한 환경적인 이러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 선지자와 또한 학개 선지자와 여호수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격려라는 용어는 곁으로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존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격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겉으로 불러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마디 격려가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은 언제나 그 위력이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그런데 1차로 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다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예배했던 그곳에. 그 바벨론에서는 어렵게 살고 살았지만은 그런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고국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었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일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나라가 워낙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1차로 왔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던 그 선조의 조국을 향해서 와보니까 처참한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학계 선지자가 여기서 말합니다. 스룹바벨 선지자에게 또 여호수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리더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 힘내라. 굳세게 한번 해보자. 백성들에게 외쳐라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말이라. 굳세게 해보자.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버티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우울증을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백세희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런 책이 있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여러분, 이 책이 듣도 보도 못한 책이지만 25개국에 번역돼 가지고 100만 부가 팔렸던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 책을 추천했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 백 작가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자신이 10년 동안 정신과의 진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에게 동의를 받아서 이 책을 내게 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이 회복되는 이 백 작가의 추천서를 그 책에다가 써줬는 거예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하며 자기 이야기를 이 청년들이 제일 이 책을 많이 샀대요. 그래서 이 100만 권 넘는 책이 팔렸는데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적인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각 분야의 요소에 훌륭한 의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병을 치료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하나님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지나가는 얘기 듣고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지나가는 말 듣고 다 휘둘렸습니다. 요즘에는 전문 분야에 다 전공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줄 압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나이 들어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다 전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느 상담학자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도움이 되던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공통점으로 나왔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겸허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최고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티븐 존슨 박사는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분도 전문가니까요. 첫째, 당신이 개인적으로 공경을 처했을 때 금방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최소한 몇 사람 있습니까? 둘째, 당신은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부쑥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셋째, 당신과 함께 취미생활,
수다 떠는 것도 좋다. 이러한 활동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넷째, 당신은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당신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혹 다른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구체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1번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좀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렇게 굳세게 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본문에서 격려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였던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행 중에 주막에 들렸다가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다음 날 떠나려고 하는데 주막집에 그 어린 딸이 톨스토이의 빨간 가방을 보고 그 가방을 만지작거리면서 여행을 가는 이 톨스토이 가방에 뭐 이분도 작가니까 글을 쓰는 내용을 쭉 넣어놨겠죠. 그 가방을 이 어린 딸이 달라고 했답니다. 몸이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마치고 목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꼭 이 주막집에 들려서 물건을 내고 가방을 주마.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제 여행을 하고 글을 쓰고 다시 그 주막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기간에 짧은 기간에 그 딸이 죽고 없더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에 이 톨스토이가 후회를 하면서 그 아이의 무덤 비석에 이런 글자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 글자를 새겨 놓았는 게 지금도 있대요. 사랑을 미루지 말자. 그렇게 적었어요.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둘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이렇게 내놨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학계의 당시 사람들은 마음 상태가 나약하지요. 경제적인 여력이 없지요. 주거가 없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뭐냐? 당신네들 세겔 돈을 내라는 거예요. 돈을 내고 또 인력을 품앗이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노동을 하라는 거죠. 하루에 한 끼 먹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불안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볼 틈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꼭 재건해야 됩니까? 바로 이럴 때에 이런 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할 때에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연약한 마음 상태고 이 시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굳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먹고 잘 곳도 없는 한 청년이 파리의 한 의상실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탈리아의 유복한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1차 대전으로 부친의 아버지가 그 좋은 사업이 다 망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적십자사에서 공부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끼니를 얻기 어려운 형편이라 옷을 사 입을 수도 없어서 이 청년은 스스로 천을 구해가지고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런 솜씨도 좋았기 때문에 보기도 좋았다고 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고로 절망이 엄습할 때면 이상하게도 그의 발걸음은 을에 의상실 앞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의상실, 유리 너머에 그 의상실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천을 사서 저런 옷을 만들 수 있을까? 어느 날 비를 피해서 의상실 앞에서 의상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마침 의상실에서 옷을 사입고 나오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 청년을 보더만은 야, 청년 입고 있는 옷이 정말로 멋지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옷 어디 가서 샀느냐고 하니까 제가 천을 사서 만들어서 입는 좋은 옷은 아닙니다. 좋은 천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에게는 옷을 맞을 재주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해보게나. 돈을 도와준 게 아니고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변두리에 창고에 거기다가 조그마한 의상실을 한 개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속에 찾아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자 영화 가운데 마녀와 야수라는 영화 아십니까? 거기에 의상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마녀와 야수라는 영화의 모든 옷을 이 사람이 디자이너가 만들어줬어요. 그 결과 1974년에는 타임지 표지에 나올 만큼 성장해서 유럽에서 최고 성공한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피에르 가르댕입니다. 여러분, 피에르 가르댕에게 비를 맞고 우울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한 부인이 줬는 용기의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도전했습니다. 사람의 격려도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일할지어다.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그럼 학생인데 뭐냐? 학생은 공부로 일해야 됩니다. 공부가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폴같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폴이 기부의 왕이 되어서 소득의 50%를 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한 10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 낼 수 있어요. 여러분, 1조 벌었는데 5천억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했는 사람이 폴 마이어라니까요. 여러분, 10만 원 벌 때는 11조를 만 원 할 수 있어요. 100만 원 10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하기 쉽지 않습니다. 1억 버는데 1000만 원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해 봅시다. 저는 10에 2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하는데 10에 1조를 또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적은 양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말라기에 11조를 두고 시험해보라고.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폴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부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늑대들이 양들과 앞으로 평화협정을 맺고자 양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들이 양들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피를 튀기며 다투며 하느냐? 모두 양치기 개들 때문이다. 우리가 보고 끊임없이 지저대면서 약을 올리는 이 개들을 쫓아내면 우리가 우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늑대와 양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숙한 양들이 개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엉큼한 늑대들이 양들을 다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개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양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도 우리를 향해서 시끄럽게 외치는 양치기 개와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힘들어. 너는 결코 최고가 될 수 없어. 너가 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누군가가 어렵게 만들 때에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인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정성원 목사님이 다녀와서 그 데살로니가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 동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수도가 데살로니가인데 거기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디모데의 보고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 이방의 신상이 많고 이방의 권력이 워낙 이 대상관계 속에서 다세대 전수하는 그러한 이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하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은 그런 교회를 나가게 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못했다는 거죠. 해방꾼들이 너무나 많았다.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직원으로 알바부터 시작해 채용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룩한 믿음의 진보를 칭찬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도 계속 역경 중에 굳게 서고 성장해 갈 것을 무한한 예정으로 격려를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본죽하면은 만든 사람은 최복이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22살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느꼈대요. IMF로 남편이 망하고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뭐냐? 본죽이라는 용어가 떠올랐대요. 본죽. 그래서 본죽을 해보자. 성령이 역사하더랍니다. 그래서 성공보다는 사명이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사명음시 이렇게 하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으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떠오르는 것이 본죽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사명 음식이 뭐냐? 본죽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맹점 4장부터 시작해서 1700명인데 그중에 3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모든 가맹점 사장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일할 때에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내가 전진할 때에 하나님도 나와 전진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 믿음에 주눅들어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짝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용한 점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다 알아맞추는, 한국말로 하면 용의 뭐랄까요? 용한 점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백성들은 다 믿는 거예요.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냐?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왕의 귀에까지. 그래서 왕 앞에 그 점쟁이를 불러서 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쳐서 돈을 뜯어먹으면 되느냐고. 백성들이 돈을 뜯어먹어. 중한죄라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죽을 날을 너가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그 얼마나 난처했습니까? 이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왕에게 했습니다. 제 죽을 날은 모르겠으나 제가 죽으면 사흘 후에 임금님이 죽습니다. 임금님의 운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기는 맞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점쟁이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점쟁이는 번쩍 떠오르는 순간적인 자기 지혜가 있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 죽음에 직면할 때, 또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황당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표현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격려하심으로 좋은 조건들을 상기시키면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오늘도 해외에서, 먼 타지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한 학업으로 떠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식구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격려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는 축복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1절